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열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왔던 오늘 본문도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왜 그가 악한 왕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그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압박하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해오십니다. 왜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걸까요?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압박이 있고 우리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혹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과 이런 압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기회이고 사인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남긴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십니다. 남은 자들이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 남은 자들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겨진 자로서 하나님 남겨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겨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말로만 하면 듣고 흘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큰 서판에다가 글씨를 쓰라는 거죠. 뭐라고 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속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처럼 써가지고 그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확실하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누구에게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야와 스가랴를 또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 두세 증인을 세운다는 것은 율법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이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다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와 이 스가랴 제사장을 증인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이다. 하나님 곧 너희 멸망할 것이고 곧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제사장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지도가 있고 이 시대에 가장 덕망이 있고 많은 사람이 알고 또 유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증인을 세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확실성을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동일하게 아까 서판에 썼던 그 이름을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동일한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죠. 아무리 선지자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은 정말 좀 힘든 일일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까지 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나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썼다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내 아들의 이름이 멸망받을 자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멸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곧 멸망이라고 하면은 곧 멸망, 그렇게 곧 망함, 이렇게 하면은 그 이름이 참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돌이키라고 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그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요구할 때 돌이키라고 하라는 것이죠. 이 말들은, 그리고 이 석판에 쓴 글을 보았을 때 많은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선지자가 돼가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멸망할 것이다, 곧 망할 것이다, 속히 망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냐, 왜 이렇게 비관적이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냐, 왜 그렇게 말을 하냐, 너희 아들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또 매국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경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온전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곧 망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아하스 왕과 그 집안과 이스라엘 방백과 모든 백성에게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까지 말이죠. 4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이가, 이 둘째 아들이 아빠 엄마 말하기 전에라는 것은 1년이 안 됐을 때, 아이들이 1년도 채 안 됐을 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곧 임박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또 아람이라는 그 나라를 다 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가 어디까지 이제 치게 돼요? 남유다까지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내게 유익이 되고, 당장 눈앞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당장 눈앞에 가장 내게 힘이 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남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쫓아갔고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결국은 남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금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 강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고 어떤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범람하게 되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또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하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익을 얻고 그것들을 의지했지만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큰 위협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보이는 돈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면요, 그 돈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목까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게 될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명예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건강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때문에 뭘 좋아하든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나를 밀고 들어와서 목에까지 차오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죽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큰 강대국 아수르라 해도 말이죠. 누구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끝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8절을 보면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노력은 속히 올 것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어려운 일들, 그런 속히 노력과 멸망 가운데 그런 심판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더 바라봤고 내가 물질을 더 의지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로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가운데서 정신을 잃고 살아갈 때 내 영이 죽어가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것은 죽어가는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이렇게 상해 있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로서 내가 돌이켜서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 그 믿음을 붙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렇게 아침부터 주님을 대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친히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 주시는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주변 환경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알고, 또 우리가 주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여서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면서 그 평강과 그 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